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오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과 동급도 아니고 우린 모두 다 예수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절박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로 만들어지셨다는 것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한 거잖아요. 인간은 예수로만이 완전해지는 거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약함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실패의 강을 건너게 하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실패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약함을 아는 거, 어떤 사람은 많은 실패를 통해서만 인간의 약함을 알죠. 그래서 자신은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사람은 거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주권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의 가치를 깨우쳐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경영이죠. 그 경영 안에서 예수님한테 이제 관리를 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패를 해가지고 흥과 티에 잡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그 흥과 티에 잡힌 사람을 공격하죠. 그리고 막 해방을 하죠. 너가 인간이냐?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공격을 하죠. 공격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실패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경영을 해방하는 것이 되죠. 근데 되게 그런 짓을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없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인간으로, 인간의 능력, 마인드 컨트롤로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양질의 유전자, 그러니까 양질이라고 해서 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그 유전체, 원죄를 벗어난 자들이라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출생한 것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썩어져 나오는 성품, 썩어져 나오는 애들도 있고, 또 좀 덜 썩어져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가 옆에서 열심히 이제 마인드를 해가지고 그 의롭게 사는 훈련을 줘갖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결하게 살죠. 정결하게 사는 것을 가지고 참 예수님이 그 경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를 가지고 막 비난하고 해방하고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르기까지 해요. 예수님 앞에 제보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들을 해방을 한다고, 해방. 그게 문제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쳐야 돼요. 성령으로 깨우치고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우치거든요.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칠 때 인간이 그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 때 인간을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셔야죠. 그래서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시달리는 거잖아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인데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인간을 장난치잖아요. 인간은 사망과 함께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도 고통에 약하고요. 죽음의 공포에 약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와서 눌러대면요. 인간은 두뇌 회로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착란, 착시, 착오, 착각 이런 것에 잡히죠. 그게 혼미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마귀가 주는 그 착각 속에 사로잡히거든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대단한 줄 알기 때문에 수의 힘을 믿거든요. 수의 힘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착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착각에서 나온 거는 착각일 뿐이에요.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가 없는 뭉침은 마귀의 뭉침일 뿐이잖아요. 마귀는 마치 빛 앞에 어둠처럼 작은 빛 하나도 못 이겨서 어둠은 도망치잖아요. 그만큼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 마귀의 세력을 이제 다스리는 마귀는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마귀로 하여금 일하도록 허락한 이상에는 근본적으로 다 뽑아서 갖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이제 두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하고 마귀는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그 마귀의 그 남은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마귀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마귀를 그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강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으로 탄다는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거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마귀를 예수님이 다스리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한계를 이길 수가 없고요.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줘야 돼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죽음의 공포,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야 되잖아요. 깨우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간의 실패를 허락하셔요. 아니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실패한다니까요. 인간은. 예수님이 통제해 주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냥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속성에 이제 DNA 속성에 따라서 약한 부분이 드러나죠.
이제 음란성이 강하면은 그냥 놔두면 그냥 음란성의 행동으로 가요. 그 성질대로 가는 거잖아요. 성질, 음란성이니까 음란한 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걸 그 어떻게 막아요? 성질이 그런 건데. 성질은요, 인간이 제어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 성질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인간 마인드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마인드가 탁월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돈을 사랑하는 탐욕성이 강하면요. 그 성질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막을 길이 없어요. 전혀 불가능해요. 막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음란성이 강한 자는 창기의 길로 가고 돈에 약한 사람은 세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실패를 했으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통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통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주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자신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죠. 아주 너무너무 절박하게 깨닫죠. 엄청나게 절박하게 깨닫죠. 예,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죠. 아주 절박하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래, 그거를. 육체의 소욕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이죠. 음행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음행, 음란성이죠. 그 성질로 그거 억제 안 돼요. 예수가 없으면 억제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억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약간의 억제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도 이제 어느 상황이 오면 그것마저도 썩어요. 이게 썩는다, 부패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통제력이 없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죠. 이 음란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 길로 가요. 더러운 짓으로 가고 호색으로 가죠.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건져낼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성질을 누가 바꿔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이제 고통을 주죠. 바깥에서. 그런다 그게 없어지나요? 다 그게 아무리 막아도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자기 자신도 못 고치고 옆에 사람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 아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깨우치려고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그 실패 과정을 통과시켜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자기 종을 전문가로 만들려니까 길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밝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실패 없이 깨우쳐서 사역자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 어마어마한 실패를 겪어서 이제 자아가 깨진 사람들 자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 이제. 툭 하면 넘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고 무고한 긍휼로 그 인애와 사랑으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를 일으켜주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힘으로 자기의 더러운 성질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로 이겨나가는 거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런 거 인간 속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현장에서 깨우쳐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예수로 의롭게 살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그 진실, 그 진리를 깨닫는 그 바탕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게 주의 목사, 주의 종들, 성직자들의 길이 아니에요. 성직자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전하고 예수의 마인드,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성직자들, 목사, 전도사, 장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기본 그 임무죠. 그러니까 인간 마인드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 마인드를 그렇게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인간 마인드예요, 인간 마인드. 그걸로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들여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등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 속에서 나오는 걸 억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는 그냥 교회 다녀주는 거, 찬송 불러주는 거, 하나님 말씀 외우는 거, 교리 외우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해갖고 육체의 소욕으로 완전히 억제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뭐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속에 더 많이 모셔드리는 그 영원한 갈망이에요. 영원한 갈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무한하신 하나님 예수님 속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무한하신 자리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예수님을 인간 속에다가 다 부어줘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다 받을 때까지 계속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죠. 계속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모셔드리고 나서 그러면 방 한쪽 구덩이에 겹방에 그냥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모셔드릴 만큼 통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갖추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 뭐냐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예수님이 더 많이 오셔서 더 많이 나를 통제해 주세요. 더 많이 통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예수님 성품에 통제받죠. 예수님한테 통제받는데 예수님 스케일대로 통제받고 예수님 스타일대로 통제받고 예수님 마인드로 통제를 받아가지고 길들여지면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는 능력을 받죠. 아카페로 사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카페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사는 것, 그거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이니까 어느 짧은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았다고 산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불변하고 영원히 변절되지 않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항상 승리해야 되고 어느 한 명령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니까.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찐액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리를 깨닫고 눈을 떠보면 인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 예수가 주시는 아카페 본질로 살면은 다 이 육체가 완전히 통제가 되는데, 아카페 본질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경건을 자랑을 해요. 그 경건이 예수님이 만든 경건이냐,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경건이냐, 아니면 출처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감옥에 딸려 들어가면 자식한테 미래가 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딸려가려고 잘못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산 거예요.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이지만 네 아빠하고 안 맞아서 너무 괴로운 지옥 같은 삶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바람피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어. 이거는 자식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온 거죠. 친구에 대한 우정 때문에 잘못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식에 대한 그 미래 때문에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받으신 의겠어요. 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희생한 거고 자기 통제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한 것인가 자기가 한 것인가 구분이 안 가는 건 다 자기가 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한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 그 짝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 본질이 들어와야 그 본질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 그 본질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카페 본질은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카페 의가 불의를 밀어내버려요. 아주 그냥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완전히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몰아내버린다니까요. 그 힘으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출처가 명확하죠. 아카페로 나온 의잖아요. 아카페는 거짓말을 싫어해요. 거짓을. 그러니까 거짓을 금방 구분해 갖고 완전히 밀어내버려요. 완전히 밀어내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죠. 정직 진리로만. 하나님 진리로만 살아요. 아카페는 불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불교를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성결로만 사는 거예요. 그 아가페 성품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의죠. 진실이고 성결이죠. 그러니까 아가페로 깨끗하게 살았느냐, 자기의 세상에서 육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의롭게 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하면 깜빵 간다. 도둑놈 취급도 하면 내가 얼마나 망신이냐. 그것도 자기 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의롭게 산 거는 다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가페로 깨끗하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탈락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 실패죠. 인간 속의 실패. 인간 속에서 예수가 아니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가 명함 못 내물어요. 사람들이 보면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청결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얼굴 내밀고 당당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긍이 심하죠.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깨끗하게 산 이유를 밝힐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산 이유. 그게 자식 때문이었으면 그 하나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작품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모성애면 모성의 작품이고 부성애면 부성의 작품이지 아가페 작품이 아니라고요. 또 자기가 그렇게 살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위해서 그런 거면 그거는 자기 사랑이지 아가페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자랑할 수 있겠지만 예수 앞에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서 아가페로 살아서 이 소리예요. 아가페로 통제를 받아서 아주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럼 그게 예수 앞에 자랑이죠. 정말 실패 없이 산 사람인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깨달아요.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또 해로 여겨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해갖고 모든 걸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예수 얻으려고 달려갔죠. 그래갖고 그는 자기 마인드로 깨끗하게 사는 걸 던져버리고 예수에게 통계받기로 해서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산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전에 자기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거는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받아서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그거는 자랑할 것이 되는 거죠. 예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리 장기처럼 실패해갖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그냥 마치 왜 그 바가지가 밑에 새면은 물을 뜨면 줄줄줄 새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실패 덩어리를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셔가지고 깨끗하게 살게 만들어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진리를 깨우친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예수와 함께 나가서 사역하는 능해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통제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는 통제력, 그 통제력을 받아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인간 성품이 깨끗하면 그걸로 살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께 완전히 통제받아 갖고 아까페로 사는 의만 받으세요. 그것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의는 아무 쪽에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앞으로 가는데, 예수 통제받는데 방해가 되죠.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서 인간 실패자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데 더 확신과 자신감을 줄 수 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인간의를 버리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실패자들을 사랑하시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문적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전문적 사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전문적 사역을 같이 하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를 파괴시키고 오직 예수의 통제만 받아서, 성령의 통제죠.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제,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거, 그쪽으로만 끌어가는데 능한 사역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종을 해방했다가는 주인한테 저주받고요, 재책을 당하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은 그렇게 그런 그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깨우치는 거죠. 세리 창기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인간의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뭐 통제가 불능한데. 그래서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항상 예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아니면 자기는 망하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둔 종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의를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긍지 삼거든요. 나는 부끄러운 거 없어. 나는 7계명 범하지 않았거든. 나는 도둑질도 안 했거든. 살인도 안 했거든. 근데 좋아요. 살인하는 거 잘한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잘한 것이고 7계명 범하지 않은 것도 잘한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아까페로 했느냐 육적 사랑으로 했느냐, 이걸 한번 분명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냐를 구분하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자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응? 자기가 해코자, 남을 해코자 하면 이거 자식한테 아버지 그 호적에 빨간 줄 오르면 자식 미래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철저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천국의 안내자들로 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종들이죠. 아니 글쎄 그들은 순수 제품이잖아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브랜드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짝퉁이에요. 짝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를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내가 이 잘못하면 자식들에게 누가 되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능력받아서 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한 거죠. 그거는 예수님 거죠. 그러나 육적 사랑에서 나오는 통제력이라는 게 있어요. 육적 사랑에서 나오는 통제력이 있어요. 사랑한 자로 해서 참는 사랑의 힘은 참, 만들어진 사랑도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만들어진 사랑도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만들어진 사랑도 어마어마한 힘이라고요. 참 강한 힘이 나오죠. 응? 모성의 그 보세요. 자식을 위한 그 인고의 세월, 자기 억제 얼마나 강해요. 예?
28살에 과부가 돼갖고 애 5을 낳았는데 그 5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 애간 남자 손 한 번 안 만지고 그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억제력으로 엄마의 도리를 탄 거잖아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께 자랑할 게 못 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굉장한 삶이죠. 엄마가 그렇게 자식들 5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산 거니까. 그러나 천국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경영 속에 들어간 사람, 실패하는 사람 쳐다보고 이제 비판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개같이 살고 그래 하면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종들이잖아요. 너는 남의 종을 해방치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그걸 듣고 저주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참 예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소리죠. 저주한다 소리가.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저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인간 예수 때문에 깨끗하게 산 게 아니고 모성의 사랑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살았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 한번 보자 해갖고 아주 심각한 상황을 갖다 주죠. 아니 뭐 하나님이 저주 내리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다가 5명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가 툭 튀어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감전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감전 받고 보니까 5명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헛된 삶인 것 같아. 그래갖고 애들이 죽거나 말거나 버리고 그 남자하고 붙어 지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버리고 시가나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죠. 양쪽에 서서.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응? 양쪽에 서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을 함부로 해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경영 속에 있는 종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깨끗하게 이제 살게 이제 육적으로 자기 마인드로 깨끗하게 살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서 바로 그냥 거기서부터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가 경건의 능력으로 그랬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부끄럽게 여기죠. 옛날 것은 아예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흠이 없는 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뭐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그렇게 깨끗이 살았더니 아버지 사랑하니까, 또는 그 세계에서 무시당할까봐 경쟁적으로 그렇게 살았든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여튼 율법을 깨끗이 살았는데,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다 해로 여겼다 그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그래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섬기는 종들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실패 없이 안다고 알게 하시는 코스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 갖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코스도 있어요. 전자 코스는 참 일하기가 좋죠. 그런데 후자 코스는 참 힘든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사람들 아예 통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리 창의는 아예 자기 통제력이 없다니까요. 통제력이 완전히 일도 없어요. 예수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 살아야 되고요.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종을, 그렇게 경영하는 종을 넘어졌을 때 그냥 자기 통제가 일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늘 넘어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거 또 해방하고 대적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 버리지 않고 끌어안아서 예수님 본질을 집어넣어주면요, 얼마나 깨끗하게 사나 몰라요. 예. 육체의 소욕 있는 거 이거 다 갖다 쫓아낸다니까요. 아주 그냥 일도 안 받아들이고요, 다 쫓아내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니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유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거요, 아까페 사랑에 불이 들어오면 다 내쫓아버려요. 다 쫓아버리고, 하여튼 하나님 본질하고 안 맞는 거는요, 티끌만큼도 안 받아들이고 다 쫓아나버려요.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능력이에요. 그 육신의 능력이 뭐 부모를 사랑하니까, 또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 친구를 사랑하니까,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 사랑이 굉장해요. 그 힘으로 자기를 통제해 갖고 깨끗하게 살았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안 돼요. 오히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지 못하죠. 남을 판단 못하죠. 인간 다 똑같다는 걸 아니까. 사람은요, 부패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는 한 30 정도 부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대에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는 갑자기 80%로 부패하면은 교도소 들락거리죠. 100% 부패해버리면요, 완전히 사탄화 된 거죠. 인간 사탄화가 되면요, 자살을 하든지 다른 사람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인간 성품의 취약은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살인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마귀의 속성이 거기 이미 그려져 있어요. 타락하면 살인의 길로 가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보여주면 오히려 실패한 게 더 감사하죠. 실패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겠죠. 자랑하고 다녔겠죠. 인간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실패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흉보고 다녔겠죠. 무시하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뭐 남을 무시하는 거요. 로마서 14장 4절에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던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직자들이 실패해서 넘어지는 걸 보죠.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저주하시고요, 재책하신다고요. 그 대가를 치른다고요. 대가 치르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경건한 인간인가 한번 보자 하고서 센 적들 속에 갖다 놓아 보셔요. 그럼 그날로 무너져요. 뭐 천적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책을 당하거나 저주받는 해방을 해서는 안 돼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선던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넘어졌어도요, 예수님이 일으키면 일으켜서 당신의 종으로 쓰는데 누가 말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아주면요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잘 달려가요. 예수님 만세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예요. 예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예수가 최고예요. 그래서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헌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